오 하나님 내 아이가 기도하며 살 수 있도록 오 하나님 내 아이가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오 하나님 내 아이가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내 아이를 붙드소서. 오 하나님 내 아이가 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오 하나님 내 아이가 주를 사랑할 수 있도록 오 하나님 내 아이가 주를 따라 살 수 있도록 주님 내 아이를 붙드소서. 우리의 기도는 능력이 있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에요. 다 암송을 하시죠.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한번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 번 더 할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아멘이시죠? 태초에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은 한 절 말씀이고 짧은 말씀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경 66권이 이 한 말씀을 전제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야 이후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다 믿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죠? 네. 근데 이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두 가지 사실을 선포하고 있어요. 이제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신다 라고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라고 선포하는 거죠.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냐? 나약한 사람들이 자기 위안을 삼기 위해서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지 하나님이 어디 있냐?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무신론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무신론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시대에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서 분명하고 단호하게 아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이시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셔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이, 그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진화론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뭐 대폭발을 통해서 우주가 생성이 되고 지구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뭐 단세포 생물에서 뭐 동식물이 이런 식으로 그냥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그 논리적인 학설을 가지고 진화론을 우기고 있죠. 심지어는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공교육 현장 있잖아요. 뭐 어쨌든 초등학교 때부터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중학교 때부터 과학 시간에 나왔거든요, 진화론이. 근데 그 공교육 현장에서 진화론이 과학인 것처럼, 진화론이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이 시대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아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연히 되어진 게 아니다, 단세포 생물에서 진화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우리 성경 그 찬송가 창세기 1장 1절 그 이후에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동식물을 창조하실 때 그냥 그 종류대로, 새를 종류대로, 물고기를 종류대로, 동물을 종류대로, 그 식물을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그 종류대로 모든 동식물들을 창조하셨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그걸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사람들이 동의를 구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동의해줘 이렇게 하고 그리고 설득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것하고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너무너무나 많이 읽은 우리 성경 통독을 시작하면 제일 첫 번째 읽는 말씀이 이 말씀이잖아요. 아마 수십 번 수백 번 읽으셨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얼마나 많이 읽었습니까? 네,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자녀 교육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부딪히는 그 창조론 그리고 진화론에 대해서 조금 시간은 짧기는 하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조론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믿으시죠? 창조론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동식물을 창조하셨고 우리 사람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걸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믿느냐? 뭐 논리적이거나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이해를 해서 믿는 게 아니고 참 감사하게도 저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성령께서 그냥 믿어지게 하셔서 우리는 의심 없이 믿잖아요. 그죠? 내가 이걸 학문적으로 연구를 했더니 믿을만해 해서 믿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여기에 대해서 초의 의심도 없는 거죠. 그래 맞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서 그렇게 믿는 거잖아요. 그죠? 온 세상이 하나님을 온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온 세상에 보이는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리고 의심 없이 우리는 믿고 있죠. 근데 우리 자녀들도 사실은 어려서부터 교회 안에서 자란 자녀들은 이 창조론을 배우고 믿고 자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게 막 교육을 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단다. 뭐 해와 달과 별도 만드셨고 동물과 식물도 하나님이 다 만드셔서 이렇게 아이들한테 가르치잖아요. 창조론을 가르치잖아요. 그죠?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셨단다. 너도 하나님이 만드셨어. 이렇게 막 가르치잖아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아이들은 순수하게 그 말씀을 믿는 거죠. 저도 우리 손주 우리 집에 오면 그 아파트 우리 거기 굉장히 나무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거니면 새도 막 이렇게 날아다니고 그래요. 그러면 막 새에 대해서 막 얘기를 나누다가 결론적으로는 제가 은희야 저 새를 누가 만드셨지?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냥 은연중에 계속 그렇게 창조론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우고 자라는 거죠.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다니면서 창조론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천지 창조에 대해서 첫째 날 뭘 만드시고 둘째 날 뭘 만드시고 이런 걸 배우잖아요. 그렇게 알고 믿게 되는 거죠. 근데 당연히 그렇게 믿고 있다가 이제 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선생님들을 통해서 진화론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내적 혼란이 오는 거죠. 분명 교회에서는 또 엄마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배웠는데 학교에서 선생님이 굉장히 막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것처럼 보이는 어떤 진화론을 진리인 것처럼 막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과학이야, 이게 진리야 이렇게 가르치니까 아이들이 혼란스러운 거죠. 심지어는 교사들 중에 무신론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은 이 창조론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이 창조론을 아주 허무맹랑한 신화 중에 하나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교사들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우리 아이들이 그 가운데에서 그 혼란스러워지면서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진화론이 과학적이다, 진화론이 진리다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이 교육 현장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지켜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냥 그런가 보다, 현실이 그런가 보다 그렇게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지금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도 보이지 않지만 사탄도 역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 사탄이 교육이라는 합법적인 통로를 통해서 그렇잖아요. 공교육 현장은 합법적인 통로를 통해서 끊임없이 진화론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없다예요. 무신론을 가르치는 거예요. 인본주의, 네 중심으로 살아. 하나님이 어디 있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인본주의, 무신론주의, 무신론자 어떤 그런 주의를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주장하냐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온 세계는 어떻게 생겼냐? 우주 대폭발을 통해서 우연히 생겨난 것이다. 그게 시작이잖아요. 우연히 생겨났다. 이 온 지구 태양계가 대폭발을 통해서 우연히 생겨났고 그리고 생물도 단세포 생물에서 조금씩 진화해서 이렇게 결국에는 사람까지 왔다. 그래서 뭐 우리가 많이 들은 말씀 중엔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된 것이다. 이런 거짓 사상을 계속 지속적으로 세뇌를 시키면서 저들이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인본주의죠. 무신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중학교, 초등학교 때는 모르겠어요. 요즘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오나요? 진화론이? 모르지만 어쨌거나 초등학교, 중학교 3년, 그리고 고등학교 3년, 최소한 초등학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6년 동안 세뇌를 당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그 지식적으로 세뇌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교묘하게 자기도 모르게 무신론을 믿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교회를 잘 다니던 학생들도 학교를 졸업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것하고 동시에 교회를 더 이상 나오지 않거나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대학에 들어가서 신앙을 저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아주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아이들이 막 그냥 6년 동안 처음에는 아니야, 하나님 살아 계셔, 하나님 창조하셔서 그렇게 믿다가 예를 들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어떤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을 받지를 못하고 계속 그냥 더 많은 통로를 통해서 이 무신론을 배우게 되면 어느 순간 아이들의 사고가 그렇게 변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떤 자녀들입니까? 우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다, 그냥 아무런 어떤 위기의식도 느끼지 못하고 방심하고 있으면 안 되지 않을까요? 우리 자녀들이 어떤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들이에요. 그 자녀들을 세상에 이렇게 빼앗겨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든 지켜내야죠. 그러려면은 막연하게 그냥 어떻게 하지? 염려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일단은 우리가 이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한 어느 정도의 분명한 지식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면 진화론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하나의 학설일 뿐입니다. 진화론이 진리가 아니고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없어요. 그냥 그 진화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주장하는 하나의 학설일 뿐이에요. 진화론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진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연속적인 중간 단계의 화석이 무수히 많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은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진화되어가는 그 수많은 과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진화되는 과정 중에 변화되었던 뭐 원숭이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고 그런 인류가 살았던 시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살았다가 죽고 하니까. 그러면 그런 화석들이 지금도 여기저기 그냥 세계 곳곳에서 땅을 파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게 증명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중간 단계의 화석이 지금도 하나도 발견된 게 없다. 뭐 사람이든 파충류든 무엇이든지 간에 이거는 무엇과 무엇의 중간 단계의 화석이다라고 인정할 만한 그런 화석이 하나도 발견된 게 없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그냥 하나의 주장일 뿐이라는 거죠. 진화론은.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한때는 그 시조새라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죠. 시조새가 파충류와 새의 중간 단계의 화석이다 이렇게 막 주장하기도 했대요. 근데 그것도 결국에는 아니다, 중간 단계의 화석이 아니고 원래 시조새라는 별도의 종류로 지금은 멸종된 새다 이렇게 판명이 됐답니다. 결국에는. 사실은 미국이나 유럽의 교과서에는 이 진화론에 대해서 그 하나의 학설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치고 있답니다. 하나의 학설, 과학자들 중에 주장하는 여러 가지 학설 중에 하나의 학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교과서에 그것이 과학인 것처럼,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어쨌거나 우연히 우주 만물이 생겨났다, 진화해서 여러 가지 동물이 생겨났다 이렇게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고 똑같으냐면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는 것을 거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거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주 대폭발을 통해서 저절로 태양계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저절로 동식물이 생겨났다 이렇게 믿는 게 진화론이거든요. 이거는 무엇을 믿는가 하고 똑같은가 하면 여러분 제가 지금 이게 시계 차고 있죠. 굉장히 정교합니다. 이게 분침과 초침이 있고 지금 11시 3분 정도 되거든요. 제가 이 시계의 출처를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이 시계는 어느 날 제가 강가에 갔다가 예쁜 조약돌이 있어서 그 조약돌을 가져와 가지고 엄청난 전기 충격을 가했더니 그 조약돌이 부서지면서 이런 시계가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조약돌은 아무리 전기 충격을 가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조약돌일 수밖에 없어요. 이런 변화는 있을 수가 있겠죠. 예쁜 수석들 많잖아요. 오랫동안 풍화작용을 통해서 모양이 예뻐지고 뭐 이상한 그림도 들어가 있고 이런 수석으로 변화되는 건 있을 수 있지만,
조약돌이 변해서 정교한 시계가 만들어지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걸 그렇게 주장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진화론이 말하자면.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 건물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건물을 설계한 설계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목사님 여러 번 말씀하셨죠. 누구라고? 승효상 씨라고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이렇게 설계자로 손꼽히는 그분이 설계하셨죠. 그리고 이 건물을 지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우리 교회 건축 막 올라갈 때 뭐 계시던 분들은 다 눈으로 보셨잖아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사람이, 그 과정을 모르는 한 사람이 너무 아름다운 건물이네. 이 건물은 그냥 여러 가지 건축 자재가 모여서 저절로 이렇게 조립이 되었을 거야. 이렇게 주장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말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목사님 말씀을 빌려서 표현을 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에 꽃을 꽂아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거는 우리는 그리고 정말로 놀랍고 신기한 거는 진화론을 믿는다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냥 이렇게 이게 그냥 우스운 예와 같지만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진화론을 믿는다는 것, 우연히 이 우주가 생겨났다고 믿던 그거하고 똑같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생각 굉장히 허무맹랑하잖아요.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믿고 있다는 거죠. 그걸 굉장히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냥 그게 무슨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학자들이 그렇게 해서 오늘날 이 진화론이나 어떤 이 무신론자들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영혼이 병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뉴턴이라는 아주 위대한 과학자 있잖아요. 그 뉴턴 들어보셨죠? 그 뉴턴은 신실한 창조론을 믿는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그 뉴턴에 관련된 그 책을 읽던 중에 기억이 나는 내용인데요. 그 뉴턴이 어느 날 심혈을 기울여서 연구를 거듭해서 자기 그 실험실에다가 무엇을 만들었냐면은 태양계 모형 있죠. 태양계 있잖아요. 수금지와 복도 막 우리 막 외웠죠. 태양을 중심으로 위성들이 돌아간 태양계 모형을 얼마나 철저하게 연구를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날을 고민하고 했겠습니까? 철저하게. 그래서 태양계 모형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제 그 소문이 친구들한테 이제 들린 거죠. 근데 뉴턴의 친구 중에 평소에 하나님은 없다, 무신론자인 과학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무신론자인 과학자 친구 한 사람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그 뉴턴 실험실에 놀러를 온 거예요. 놀러를 와가지고 그 만들어 놓은 태양계를 보고는 감탄을 금하지 못하는 거죠. 이야, 대단하다. 자네는 정말로 천재적인 과학자야. 어떻게 이렇게 태양계 모형도를 정확하게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단 말인가? 그러면서 막 그냥 뉴턴을 칭찬하고 막 감탄하고 있는데 뉴턴이 그냥 무심한데 이렇게 말했어요. 친구한테. 아니야, 그거 내가 만든 게 아닐세. 그냥 이 실험실에 있던 나무 조각, 새 조각들이 저절로 그냥 조합을 해가지고 이 모형계가 만들어졌다네. 그냥 웃지도 않고 무심코 이제 친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막 웃으면서 무슨 그런 농담을 다 하고 있는가. 아니 어떻게 이런 나무 조각, 새 조각들이 저절로 해서 이렇게 정말로 정교한 태양계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가. 자네가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겠, 자네가 그 설계도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이런 결과물이 나왔을 거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그런 대화를 주고받은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들은 뉴턴이 그 친구를 향하여 정색을 하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니 자네는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아니 자네는 이 실험실의 그 태양계 모형도조차도 저절로 그냥 만들어졌다고 믿지 않으면서 그러면은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태양계는 어떻게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믿는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렇게 그 실험실에 그냥 뉴턴이 만들어 놓은 그것도 이거 저절로 된 게 아니야. 자네가 만들었지. 그렇게 지금 막 믿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러면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태양계는 저절로 만들어졌다. 무신론자들은 그게 뭐 우주 대폭발을 통해서 만들어졌다고 믿는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순간에 그 친구가 정말로 머리를 한 대 꽉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창조론을 믿게 되었다는 그런 일화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창조론은 진리입니다. 히브리서 3장 4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만물을 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람도 창조하셨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이 끝까지 믿고 세상 인본주의에 물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백신 맞고 계시죠? 이제 우리 스태프들 중에도 백신 맞고 몸이 조금 힘들어서 안 나오신 분들도 못 나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코로나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백신을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세상 유물론적인 가치관의 핵심이 바로 진화론이거든요. 그 진화론에 세뇌되기 전에 예방주사 맞듯이 확실하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가 믿어지도록, 그리고 창조론이 진리다라고 고백하도록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일단 우리가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와 지식이 필요하잖아요. 무조건 믿어, 그냥 믿으면 되는 거야, 그렇게 말할 게 아니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그 진화론을 뒤집어서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죠. 그래서 피상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논리적으로 막 이 설명을 하고 이해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인 창조과학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창조과학회라는 단체가 있고 아주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학문을 통해서 진화론은 허구다, 창조론이 진리다라는 것을 밝히는 좋은 어떤 영상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유튜브에. 그래서 그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해서 분별을 하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내적 혼란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잘 교육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온라인 우리 기도의 어머니 카페 올릴 때 특별히 창조과학회 김명현 교수님의 그 창조과학 강의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김명현 교수의 창조과학 강의 거의 한 10강, 12강까지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좀 분량이 깁니다. 근데 그 중에 좀 짧은 거 제가 카페에 올려놓으라고 그럴게요. 그러면 그걸 한번 보시고, 먼저 보시고, 거기에 관련된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내서 좀 보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한 몇 개를 선별을 해가지고 아이들하고 같이 보십시오. 아이들하고 같이 보시면서 옆에서 엄마가 해줄 말을 해주면서 그 아이들이 이거를, 우리 아이들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요즘 젊은 아이들은.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논리적으로 굉장히 이성적으로 학술적으로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냥 우리처럼 그냥 믿으면 돼, 하나님 믿게 해주실 거야. 물론 그게 맞아요. 성령 하나님 믿게 해주시는 거죠. 그렇지만 그냥 그렇게만 말할 게 아니고 정말로 체계적으로 이미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자료들을 굉장히 많이 과학자들이, 신실한 크리스찬 과학자들이 모인 단체가 창조과학회라는 단체거든요. 그분들이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놓은 창조론이 과학적이다, 그리고 진화론이 비과학적이다, 허구다라는 걸 증명해 놓은 그런 자료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지켜야죠. 그 인본주의 사상으로부터 지켜야 되고 진화론에 세뇌되지 않도록 그렇게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영원한 진리예요.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 위에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세워야 돼요. 저들의 삶을 이 진리의 말씀 위에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만드신 것을 믿지 못하는데 그 이후의 말씀이 어떻게 믿어지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그냥 이 예방주사 맞듯이 계속 지속적으로 자라는 과정 가운데 필요한 만큼 아이들을 교육을 하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 아이들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흔들리지 않은 귀한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놀라운 섭리를 인정하고 믿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공격을 막아냅시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영적인 싸움이고요. 우리 사단의 목적은 뭐냐면은 어찌됐든 간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 안에 있는 자녀들은 어찌됐든지 간에 그 아이들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게 목적이거든요. 근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인본주의 사고, 어떤 진화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무신론적인 사고를 자꾸 지속적으로 세뇌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북한의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계속 공산당 이론에 대해서 계속 들으니까 세뇌가 되어가지고 그 공산당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예를 들어서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말씀 듣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나머지 시간은 다 세상 문화, 세상 교육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율적으로 어디를 더 많이 듣고 배우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그냥 지나갈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야 되겠다. 특별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믿음을 가지고 누가 뭐라고 그래도, 예를 들어서 이런 아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 그런 가르치면 제가 제 기억에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거는 하나의 학문으로 지식적으로 받아들여라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진리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게 이게 맞아, 이게 진리야. 학교에서 배우니까 그런 지식적인 학문으로 과학자들 그렇게 주장하는 학문도 있으니까 그래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걸 믿게 만드는 거는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믿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또 손주들도, 우리 권사님들은 손주들 있잖아요. 아이들 데리고 놀 때 자꾸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에 대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조건 성령님 무조건 믿어지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우리 창세기 1장 1절 말씀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저와 우리 아이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평생을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한번 다시 한번 다 외우시죠. 같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 믿음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